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서 남을 받게 되느니라. 도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시도록 하라. 자기의 잘못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하겠는가. 미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한 경전의 법을 비방하나니 그러므로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 생각 위에 곧 삿된 견내를 일으키므로 그것을 반연하여 모든 번뇌와 망연된 생각이 이로부터 일어나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느니라. 세상 사람이 견해를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 생각함이 없으면 생각 없음도 또한 서지 않느니라. 없다 함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없다 함은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생각함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나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제하느니라.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 첫째 뜻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문연편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우리 본분에서 좀 이렇게 이제 문념 쪽에 들어와서 육조 스님께서 조금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말이죠. 법성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법성계를 보면은 법성원룡무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래 그 법성 자리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법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달마스님은 그걸 이제 법계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법성 자리는 본래 그 자리가 원륭해서 상이 둘이 아니라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거미줄을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 법성의 자리는 원륭하다 이 말입니다. 원륭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상적 상립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들어가고 서로 연관이 있어서 상호 존재한다는 그 생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륭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중도 사상에 들어갈 때도 원륭의 바탕에서 중도 사상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성은 그 본 자리는 원륭한 말이지. 그 하나의 체인데 거기는 무이상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둘이 아닌 그 자리가 제법이 부동하여 본래적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계를 다 즉하고 수연을 따라서 연을 따라서 중생교화를 한다 하더라도 본래 그 본 자리는 부동한 자리다.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도신스님 말씀하시는 수일불이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본래 그 자리를 흩어리지 말아라. 그 자리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좀 오매일려 경계를 지나가지고 정말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정해 완전 그러한 그 경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말이지 어떤
현상의 만 가지 만물을 접한다 하더라도 그 정의 사상이, 정의 균등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견성이라고 그랬어요. 육조스님이. 그 견성을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로 표현을 하느냐? 그걸 무념이라고 또 지금 살려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은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근본, 당체자를 드러내시면서 그거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지금 정의 불의를 지금 바로 그대로 그 만물을 적하고 만물을 다 수인을 따라서 하면서도 그 법성의 본자리는 부동한 자리, 그 부동한 자리가 바로 무념이다. 그래서 무념으로서 종을 삼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약간 색깔을 또 바꿔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잘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탁했지만은 우리가 가나선을 갖다가 이 종도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뭔가를 갖다가 지금 잠깐 이 표현 기술 방법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다시 다른 지금 말씀으로 지금 드러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념이나 무상이나 무주에 대한 지금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신 건데 그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화두 분상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본다면은 그러한 진의가 내 본체로 딱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무상을 또 체를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무념이 이제 종을 삼았으니까. 그러면 무상을 체를 삼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한 참 진의단에 들어가서는 다른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생멸을 일으키니까. 생멸을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상이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른 흔들림이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또 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념과 무상의 체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무주심이라는 것은 뭐냐? 이 무주심은 반야를 바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야는 어느 곳이든지 어디든지 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본에서는 이 육조스님이 어디에서 자성을 깨치느냐 하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그 부분에서 이 출가하기 전에 벌써 자기 자성을 육조스님은 보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말이지. 머무는 바는 뭐냐? 어떤 모양이나 행상에 착함이 없이 말이지. 그 생각을 내라. 그 생각 내는 게 뭡니까? 의단이라 이 말이에요. 진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아르말이나 이런 말이지 자꾸 이런 거는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교학적으로 보면은 사구 절백비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고 말이죠. 대품 반야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갖다 끊고 계속 들어간 거를 대품 반야 그 불모품에 보면은요. 또 부처님이 90가지를 덜미게 가지고 또 전부 다 지금까지 법화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부정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또 인정을 해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이 90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그 경계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하셨지만 향상일로에 들어갈 때는 한 티끌도 거기에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향상일로는 청성도 부전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른스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향하일로 할 때는 그 정해가 딱 그 진의가 말이죠. 그 의심이 내가 하나로 딱 되었을 때는 중생교화 나왔을 때는 불사일법이라 한 법도 만 가지 법 중에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라고 이제 정리가 됐냐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정리를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도 사상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중도 사상이 이제 우리가 어른심들 말씀하시는 그 중도 사상을 여기서 또 이제 자꾸 늘어놓으면 복잡해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무주심이라는 것은 반야를 말하는데 그거는 머물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하두를 들고 계속 경계에 들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여기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두를 들고 들어가면서 이게 말이죠. 들어가다 보면은
식이 조금 맑아지면은 말이죠. 예? 식이 조금 맑아지면은 식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능은경에 이제 53마장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53마장실이 결국은 뭡니까? 심의식이 작동해가지고 그 심의식이 전부 다 만들어내는 장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광이 조금 발전해지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저 멀리서 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또는 과거에 나하고 인연이 있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당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참 시계 세계가 맑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이지 우리가 이런 바른 이 무주를 갖다 근본을 삼는다는 이 사상을 제대로 잘 모르면은 공부하다가 중간에 조금 일어나는 마장설에 전부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계가 오고 어떠한 현상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걸 머무르지 말고 치라는 겁니다. 전부 다. 반야는 바람비를 향해서 행할 때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전부 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 말씀이 뭐랍니까? 부처가 오면 부처를 쳐라. 조사가 오면 조사를 쳐라. 이 뭡니까? 정의 불의가 완전하기까지는 전부 다 이게 쳐라는 거예요. 왜 쳐야 되느냐? 전부 다 이거는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부처의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한술을 부리는 한사가 이래 뭔가를 지금 만들어낸 한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다 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무주를 근본을 삼는다는 그 자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계도 자꾸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거기에 혹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걸 전부 다 그냥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흘러보내면서 어떠한 일법도 세우지 말라. 상을 세우지 말고 오로지 무념을 종으로 삼는 우리 그 사상에 들어가 가지고 오로지 진의 하나만 끌고 나가라. 요거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뭐 다른 이야기 뭐 많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이야기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 정신을 지금 이 기운이 지금 흩어지지 않게끔 요거 딱 지금 뭔가를 정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축소시키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건 말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요 간단한 요 핵심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딱 알고 치면은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본연히 알면서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저도 그렇고, 예.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알게, 본래 아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으라.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본진성 자리는 오로지 말이지, 의단이 아니면은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이 끊어진다. 무자라는 것은 모든 일체 업의 그림자가 다 몰록 없어져 버렸다고 해서 무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염자를 붙이는 것은 진의가 참 의단이 생생하게 살아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염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제 말, 이것도 몽둥이 맞을 말이지만은 말을 하자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념이라는 것이, 무념이라고 해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무궁에 빠지가 있는 그런 무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런 우리 관아선의 사상을 알면은 다른 그 시시한 법들 이런 거 여기 갖다 못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 이게 중요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같이 한번 탁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무념으로서 그 의단이 살아있는 것으로서 염자를 붙여준 것이고, 무상은 거기에 일체 모든 것을 생멸심을 업의 그림자 뭐든지 붙이지 말아라. 일체 거기는 붙을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어떤 식이 맑아져서 식광 경계가 일어나고 어떤 경계가 모두 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현혹되거나 그 착하거나 거기 머물지 말아라. 계속 반야의 칼로서 치고 들어가라. 반야의 칼로서 항상 끊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칼을 쓰고는 항상 칼을 또 갈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계가 오면은 그걸 치고서는 말이지 또 칼을 갈아 놔야 돼. 또 식광을 해야 또 오니까 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무념의 그 자리가, 그 정의 불의의 그 자리가 그대로 내가 하나에 돌아간다는 거. 이거 하나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를 법화경 그 서품에는 말이죠. 부처님이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 경을 보는데 경안이 조금 열린다든지 경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눈을 말이죠. 이러한 그 근본 정견이 바로 설 때 경을 보더라도 그 부처님 말씀을 조금 이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에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경이든지 어떤 그 법을 청하여 설할 적에는 부처님이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그 광명을 놓으시는 것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정에 들어서 광명을 놓으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니 말이지. 부처님의 그 광명이 확 비쳐 나오는데 그 광명의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1만 8천 국토가 드러난다고 서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만 8천 국토가. 그 1만 8천 국토가 뭡니까? 우리가 하안경을 보더라도 많은 난삽한 그런 그 국토나 신장 이런 많이 나오고 법화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정리가 잘 안 되죠. 그 1만 8천 국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밖으로 육진과 육근과의 육진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 생멸심 업의 그림자의 시계 아르마리 그 육시 이 삼육은 18개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부숴버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서지고 그것이 그냥 녹아내리지 아니하고는 정의 불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무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요거를 법화경에서도 경전서목에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 이 경계를 가지고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부처님의 그 삼매, 부처님의 본 그 정신, 본 자리를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사리불이 거기서 법을 청하죠. 청한 3번을 이제 청합니다. 사리불이. 청할 때 부처님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너희들에게 지금 말이지 이 법화경을 내가 설할 수가 없다. 사실 반야경까지는 오시면서도 계속 뭔가를 갖다가 당신의 세계를 갖다가 다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약간씩 가려왔어요. 그런데 법화경에 가서는 완전히 드러내는데 내가 이걸 드러내면은 너희들이 정말 놀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리불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수성하다고 부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도 과거에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그 세계를 저희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리불 너 같은 선자가 1000만 명이 모여 앉아서 부처님의 지견력의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머리가 빠개지고 도저히 그 부처님의 지견력은 너희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500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태청하는 그런 이제 뒤에 이제 품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 무념의 세계. 무념을 종을 삼고 무상을 채로 삼고 무주로서 우리가 근본을 삼다는 이 사상 바로 이것은 정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정해가 바로 무념 무상 무주가 체와 용으로서 하나의 그 원흉이 되어가지고 서로 어우러진 한 경계라고 봐야 됩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해 나눠지고 또 무념 나눠지고 무상 나눠지고 무주나 이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체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의 세계가 정해불의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지견력을 볼 수가 없다. 법화경에 계시오입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었으니까 시자는 보일 시자입니까? 부처님의 그 지견을 중생들에게 열어서 보인다 이 말이야. 보인 것은 부처님이 지금 모든 8만 법을 다 그대로 이제 다 그냥 긍정하는 거. 또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교화하는 이 모습이라든지 부처님의 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 계시, 오자는 이러한 것이 정해라는 그러한 우리의 이 사상을 바로 말이지. 깨달아서, 부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오입, 들어간다, 입장. 그 아까 달마스님의 말이지. 심려가 장백이 돼야만이, 마음이라는 화두가 그냥 그대로 은산 철백에 들어가야만이 가이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한 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이, 응? 입도할 수 있느니라. 계시 오입. 이게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근본 정견 사상을 알면은 경을 볼 때도 여기다가 우리가 하두 분상에 다 갖다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경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은, 이런 우리가 법을 알았으면은 말이죠. 참 우리가 정말 뭔가를 실참 실수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탁마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뭐 변화가 조금 뭐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몫이 아직도 참으로 가야 할 길이, 참으로 지금부터 이제 길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알기만 한다고 해서 뭐합니까? 내가 그대로 이제 내 하나의, 그대로 실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실참으로 안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괜히, 말장난이나 하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꼴짝 도인 노릇 하려고 알았다고 그냥, 혹세무민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은 말이지, 아주 비단옥결같이 하면서 행은 말이지, 아무렇게나 걸림이 없이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냥 무해행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짓거리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짓거리, 정말 그런 거 정말 부끄러워하는 시절이 와야 됩니다. 그거 정말 부끄러워하고, 참 수행자가 말이지 아상을 부리고 말이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다고 해서 그걸 힘을 입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자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바깥 모양에 의해 가지고 자기 체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 정말 부끄러워하는 그런 우리 이 지금 세월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말이지, 이 생명을 그냥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풍토는 여기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기성인이고 기성선배라도 이것이 잘못된 건 우리가 여기서 칼을 가지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기성선배라고 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는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고, 기성은 큰 도화지를 깨도 말이 없고, 그러면 초학생 우리는 좀 그 후배는 말이지 종재기만 깨도 이건 제약이, 이거 이래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모두가 부끄러워 여기고 모두가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육조 스님의 정해 사상을 온 종도들이 여기에서 살아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 오늘 오전 시간에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제 심중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간곡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한 말을 또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한국 불교 가나선이 살아날 수 있게끔 모두 원을 세우는 이 순간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